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이 시간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수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러한 갈망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은혜의 빛을 가득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 드리심으로써 오늘 12월 16일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계속해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 드립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저는 이 찬양만 들으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배운 찬양이지만 이 찬양 안에 참 깊은 영성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선한 능력으로 이 세상에 환난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며 우리를 부르신 그 좁은 길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을지라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주의 역사를 아름답게 펼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로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1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래 복음이라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기쁜 소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우리가 충족시켜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바탕으로 하여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의 가는 길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믿음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루를 승리하고 있다.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하루를 감당해냈다. 이러한 마음이 드시는 분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실 모든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정말로 받았다면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분명히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사는 현실을 만나게 되면 이 현실이 너무 힘들고 또 치열한 이 세상 속에서 미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 죄송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도 다 그런 이유이죠.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대표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끄러움을 항상 고백하고 뉘우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생각하는 사람은 참 다행이죠. 왜냐하면 새롭게 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목표가 아마 보편적으로 행복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좋은 직업을 갖고 명예와 권력을 구하기도 합니다. 또 돈을 많이 벌기도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복된 그런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복음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저는 주위에서 일찍이 복음을 위해 사는 분들을 보면서 청년 시절에 도전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선교사님들의 간증이나 또 훌륭한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주저함 없이 따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참 부럽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뻤으면 감옥에 들어가서도 항상 기쁘다고 하며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만약 나도 제 자신이요 주의 일을 하다가 옥에 갇히면 제가 그때도 감사하다, 기쁘다 고백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을 보면요, 그는 돈도 없었고 명예도 없었고 이리저리 방랑자처럼 그냥 복음 전하려고 다녔지만 그는 항상 기뻐했고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는 법을 터득했다 하는 참 위대한 인생의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사도 바울만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라는 이 부르심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겠다. 이러한 결단과 그러한 목표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지혜로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몇 가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지금 오늘 본문의 말투를 보면, 내용을 보면 뭔가 사도 바울에게 좀 판단을 하든지 비판을 하든지 사도 바울에게 이 부정적인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손가락질을 한다든지 사도 바울에게 좀 나쁜 말을 한다든지 지금 이런 상황이 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하나의 변호지요. 변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대변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쭉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또 계속 전체를 다 보겠지만 이 고린도전서 전체 9장의 전체를 보면 결국 주제가 하나 이것이 있습니다. 그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으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오늘 12절 제가 아까 본문을 읽으면서 2번을 읽었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그의 삶의 한 가지 목표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에 대한 변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로 4절을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한 가지 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권리라는 단어입니다. 권리.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권리가 있지만 나는 그 권리를 누리지 않았다. 왜냐? 내 자신의 권리를 누리기보다 복음을 나타내는데 더 초점을 맞추면서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권리가 뭐지요? 권리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서게 될 때 그 위치를 누릴 수 있는 어떠한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누릴 권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에게도 권리가 있지만 사도로서 권리가 있지만 나는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 우선 첫 번째로 먹고 마실 권리. 4절에 나오죠. 먹고 마실 권리가 있지만 그 먹고 마실 권리를 누리지 않았다. 또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같이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누리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면 이 게바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결혼을 했던 사람이고요. 아내가 있는 그러한 제자였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을 보면 결혼해서 아내를 얻고 또 가정을 꾸미면서도 이렇게 편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는데 바울은 그런 결혼할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말하죠. 자신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 가정이라는 이 자체가 만약 방해가 된다면, 아내라는 존재가 만약 방해가 된다면 자기는 결혼을 안 하겠다고 스스로 그렇게 결단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왜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이 전파돼야 하는데 혹시라도 아내 때문에, 혹시라도 가정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차라리 자기는 결혼을 안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택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였어요. 그래서 이 6절을 보세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라.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자, 이렇게 좀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원래 사도들은 하나님의 일에 전담을 하고 그게 구약의 이 레위 지파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세우셨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12지파가 가나안 땅의 땅을 분배받을 때 그때 레위 지파는 땅을 하나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곳에서 제단을 섬기는 일에만 레위 지파가 계속 일을 하게 했었죠. 자, 그래서 사도들도 역시 하나님의 일을 전담할 때 사도들이 쓸 생활비나 비용들을 교회에서 이 예물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섬기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의 종 사도들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은 11조와 헌금을 가지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이 마땅한 그들의 권리였습니다. 마땅히 구할 수 있는 그들의 권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스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예. 바울이 천막을 만들면서 직접 돈도 벌고 스스로 돈을 벌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고 자비량으로 살아갔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헌금을 전혀 교회에서 보조해주는 헌금을 거부했던 것은 아니었죠. 주의 일을 하면서 헌금이 필요할 때는 교회에 부탁을 해서 돈을 보내달라는 그런 내용도 서신에 곳곳에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한 거였어요. 주의 종일지라도 스스로 일하면서 스스로 자급자족하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본래 일을 안 해도 되는 바울이었지만 교회에서 보내주는 선교 헌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원래 당연한 것이었지만 권리였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조금이라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한 사람이라도 더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길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스스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예쁘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 우리 주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일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난 스스로 알아서 다 한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파될까?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온 힘을 다해 섬겼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주님께 큰 상급을 받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나.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했다. 여러분, 권리를 사용한다는 것이 결코 잘못은 아니죠. 죄도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덕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내가 목사인데 당연히 이거를 받을 수 있지. 내가 장로인데 당연히 교회에서 내 위치로 이것을 주장할 수 있지. 내가 부장인데 내가 가정의 아버지인데 내가 학교의 선생인데 내가 나라의 지금 중요한 장관인데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이 복음이 더 능력 있게 증거되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더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권리를 포기하는 참으로 수준 높은 덕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참 거룩한 희생이라고 생각됩니다. 권리를 찾아 누린다는 것은 참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이죠. 하지만 그런 것을 다 포기했을 때 참 거룩한 희생의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복음으로 사는 삶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2절의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범사에 참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 한다. 만약에라도 복음 전파에 어떤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안 되잖아요. 혹시나 나의 실수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장애가 생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전파되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나 때문에 내가 장애가 돼서 내가 걸림돌이 돼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면 우리는 한 영혼을 실족하게 만드는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엄청난 이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참 이런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지만 사실 우리 주위에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러한 문제예요. 먼저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덕이 되지 못해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느냐고 말할 수 있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느냐 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비판이 있다면 사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걸림돌의 역할로서 큰 실수를 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사실 이미 지나간 일이라면, 엎질러진 물이라면 더 이상 돌이킬 수는 없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혹시라도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이 나 때문에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역할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참는 것입니다. 범사에 참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 하고,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도 참아야 하고,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이 저분을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잘 전파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요, 바로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예수가 전파되기 위해서라면 내가 참아야지. 내가 조금 한 번 더 참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내가 참아야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도 한 번 더 참고 인내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우리가 조금 더 참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의 의, 나의 영광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참으십시오. 그냥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된 행동과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맞으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무슨 변명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슨 변명하셨습니까? 그냥 참아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참는 모습을 복음의 능력으로 만드셔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팬데믹 사태를 지나면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중에서 혹시라도 우리 자신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우리 자신의 실수 때문에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서 가족이 믿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가 더 참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두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지 못해서 문제를 만들 때가 많습니다. 참지 못해 말 실수를 하고요. 참지 못해 분노하고 싸우고요. 참지 못해서 교회도 떠나게 되고요.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을 텐데 그때 참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도 지나간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인내는 결국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참지 못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끝까지 잘 참을 때 결국 사랑이 완성될 것이고 복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내한다면 인내한 만큼의 좋은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인내했는데 아무 소용없었다는 일은 결코 없을 거예요. 우물을 아주 잘 파는 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물을 파면서 한 번도 실패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비결을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은 한 번도 우물을 파면서 실패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도대체 당신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짐작이 가시죠?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우물을 팔 때 중도에 포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파다가 물이 안 나오면 여기는 아닌가 보다 하면서 중도에 포기해 버리지만 나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팠습니다. 참 대단한 인내심이 아닌가요? 저는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또 이 어려움이 사실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코비드 사태가 끝나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될까요? 지금 미국 대선이 참 극도의 이 분열로 이 땅이, 이 나라가 가고 있지만 미국 대선이 결론이 나면 과연 모든 것이 안정이 될까요? 물론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어느 누구도 확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인내하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물이 나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회복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능력이나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면의 능력입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그렇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혹시라도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참 여러모로 참고 지내는 시기에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하고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하고 참 많이 참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면에 복음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어려운 시간들이 언젠가 다 지났을 때 서로 간증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의 삶이 더 힘들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내가 참고 인내하며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더욱 미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마지막 합심 기도와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 찬양을 한 번 더 하고 싶네요. 우리 처음에 불렀던 이 눈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한번 1절만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죠.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인내하며 혹시라도 나 때문에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새롭게 하세요. 우리 이러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데 때로 우리가 참지 못해서 때로 우리가 실수해서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겸손하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더욱 힘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돌아볼 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많은 환난의 문제들이 우리 앞을 계속 누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악합니다. 그리고 환난을 거듭하는 위기가 파도처럼 계속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때로는 의심도 있고 때로는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주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굳굳이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믿음이 연약해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큰 환난의 소문이 우리 앞을 덮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주는 나의 산성이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선포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목표를 올바로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과연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다듬고 십자가 복음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능력이요 내가 사는 이유라 고백하면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우리 주님 기억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